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또 성회의 마지막 날인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저희들을 위해 고난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오. 저희들 더 큰 힘과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새벽 미명에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늘 저희들을 위해 또한 새벽마다 기도하시며 또한 말씀을 위해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며 더 순종하며 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세상을 향한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온 갈릴교회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시기를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 갈릴교회 심령 중에서 아픔과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힘들어함과 또한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 만나주셔서 하나님 위로와 평안으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향한 그 말씀을 통할 때 저희들 아버지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 분의 전도사님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큰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저희들 화평교구원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오늘도 이 성의 마지막 날 여러분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은 그 사랑이면 충분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면 충분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다른 것을 더 구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정말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묵상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생활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기도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생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생활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까? 이거 참 기도의 본질에 관련된 부분인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잘 붙잡고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것처럼 사실 주기도문대로 기도한다는 일은요, 결단코 쉽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 부름받는 순간까지 부단한 영적인 노력을 해야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주기도문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는데,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크게 보면은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말씀드렸고,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전반부는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고, 우리를 향한 기도, 그 기도 제목 4가지. 그래서 총 7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마지막, 이것은 기원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기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끝자락에 바로 이런 기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의 교과서가 되고,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의 본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원, 결론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3가지 기원이 나왔죠. 첫째가 나라에 대한 기원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기원을 하려는 건데, 첫 번째 나라인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참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기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가만히 보면은 힘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듯이 전쟁까지도 불사합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나라의 영토를 확정하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파괴하고, 그리고 사람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빼앗는 거,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힘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나라를 확장하면서 그렇게 세워나갑니다. 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고 매 기도 때마다 기원하는 그 나라는 이런 세상적인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힘의 논리에 따라서 때로는 폭력도, 때로는 전쟁도 불사하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생명을 파괴하면서 세워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정의로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도가 되죠.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할 때에 교회가 통째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그리스도인들 이기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온갖 이런 질타를 받게 되는,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어요. 성도들도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씩 모이는 교회야.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자기들밖에 몰라, 상식이 통하지 않아. 만약에 이런 얘기들을 듣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기도를 다시 해야 돼. 기도를 잘못 배운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어야 하는데 자꾸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대로 기도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1장 6장 31절로 33절 말씀 우리가 다시 정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많은 경우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천착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많은 기도가 그냥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이방인들도 이런 기도는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기도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저 공중의 새처럼, 또 들의 백합화처럼, 오늘 피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처럼 그런 것들도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접했나요? 지금 이 성회를 통해서도 여러 번 접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작동하는 믿음, 그 작동하는 믿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믿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들어야 돼. 또 듣고 언제까지? 이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믿음의 동력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야. 나는 아직 이 말씀을 모르는 말씀이야.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 지금 제 코가 석자예요. 이해가 돼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얼마나 절박해요. 그러니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여유가 없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믿음이 채워지면서 이제는 좀 성숙한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말로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럴 때, 야, 내가 과거에는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항상 거기에 머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과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열망하지 않았는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도가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역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기도가 바뀌어야 삶도 바뀐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권세, 나라와 권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권세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늘의 권세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흠모하고 세상의 권세자가 되고자 몸부림치니,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이 하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의 미혹과 공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사탄이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빼앗고자 유혹하고 미혹한 것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늘의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사탄이 달콤한 유혹으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첫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40일을 굶주린 주님께 와가지고 사탄이 들이민 게 뭡니까?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빵의 문제죠. 경제의 문제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중요하죠?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 문제만 다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말씀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사탄이 그걸 딱 들이민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할렐루야. 네가 나로 하여금 말씀의 권세를 빼앗고자 해? 이제부터 내가 행하는 모든 영적인 사역은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사역이 시작될 텐데, 그 말씀의 권세를 먹고 사는 빵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빼앗고자 유혹을 한 거예요. 거기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의 사역, 말씀의 권세는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오늘도 이 경제의 문제, 빵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말씀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의 권세를 위해 기도해라. 또 사탄이 와가지고 주님께 뭘 빼앗으려고 합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능력을 보여봐. 어떤 세상의 힘, 그렇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고자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세상적인 이 힘의 논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대체하고자 하는 이런 사탄의 미혹이, 또 높은 산으로 천한 만국이 다 보이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내게 한번 경배하고 내게 한번 절을 해봐.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세상의 부와 권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뿌리치기 어렵죠. 자,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성직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이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게 이상한 곳으로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저렇게 저런 길을 걸어갈까? 그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이 의지, 이 탐욕, 이 야망, 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교권 전쟁을 하고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보면 참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권력의 맛을 한번 보고 나면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천한 만국을 보여주고 한 번만 경배하고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데요. 여러분, 그거 뿌리칠 수 있겠는가? 이런 부와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이런 세상의 부와 권세를 섬길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여러분 미혹한 거예요. 얼마나 뿌리치기 어려운 미혹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보란 듯이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하늘 권세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떤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에 오셨는데 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렇게 미혹하고 방해하고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수없이 많은 하늘의 권세들을 주셨어요. 기도의 권세 주셨죠. 말씀의 권세 주셨죠. 믿음의 권세 주셨죠. 사랑의 권세 주셨죠. 섬김의 권세도 주시고 겸손의 권세도 주시고요. 정의의 권세도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정말 잘 활용하고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런 놀라운 수많은 권세들을 주셨는데 활용하지를 않아요. 활용하지 않으면, 은사도 활용하지 않으면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활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기도 하고요. 말씀으로 병자가 취함을 받기도 하고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시고요. 말씀의 권세를 활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시험에 빠졌나요?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내려놓은 자들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믿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의 뜰만 밟아도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수많은 권세들을 주셨어요. 이 권세를 활용하는 갈릴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이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실현되길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영광, 독사라고 하는 거죠. 영광. 우리 모두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자 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영광의 사제들이 있었고 영광의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중세기에 그저 영광만을 사모했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영광의 사제들, 영광의 신학자들을 그리스도의 적으로 본 겁니다.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신학은 뒤로 하고요, 그저 부활의 영광에만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는 내 손에는 물 한 모금 묻히고자 하지 않는, 부활의 영광에는 이루고자 하지만은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십자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가로쳐버리는 그리스도의 적이다. 루터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편안한 걸 너무 좋아해. 편안한 거 정말 너무 좋아해.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어요. 불편하면 견디질 못해. 얼마큼 더 편안해야 될까? 교회도 이런 딱딱한 의자 말고 이제 소파로 다 바꿔요. 아니면 침대를 갖다 놓고 와서 편하게 누워서 예배드리. 얼마나 편하겠어요, 누워있으면. 영원히 누워있어야지. 불편한 걸 견디질 못해. 더 편하게, 더 편하게, 더 편하게. 여러분, 불편하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불편한 음식을 먹어야 몸에도 건강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식, 여러분 그런 음식만 한 6개월 먹어보세요. 다 당뇨 걸리고요, 성인병 걸려서 다 무너집니다. 절대 걷지 마세요. 걷는 거 힘들죠. 뛰지도 마세요. 운동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왜 운동을 해, 쓸데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라니까. 가만히. 힘들잖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얼마나 편안해. 1년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몸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과 관리하지 않는 사람, 딱 그 둘이야. 그렇죠?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과 관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웠든지 아니면 많은 재산을 가졌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를 끊임없이 관리하는 사람과 자기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 둘로 날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의학자가 그러더라고요. 80 넘어서 그때부터 병원에 누워서 100세 시대라는데 죽을 때까지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20년 보내려면은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80 이후의 20년도 건강하게 살려면 지금부터 먹는 것도 관리하고, 그리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생활도 관리하라. 할렐루야. 관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식 먹고 싶다고 막 먹으면 안 돼. 다 먹고 싶죠. 몸에 나쁜 건 다 먹고 싶어요. 저도 매일 라면 먹고 싶어요. 라면 안 먹습니다. 매일 치킨 먹고 싶고요. 근데 안 먹습니다. 왜요? 관리해야 되니까. 건강을 관리해야 되니까. 누가 운동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고 싶나요? 자기 몸을 관리하는 관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편한 거 좋아하다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좀 고달프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지 말아요. 이미 편하게 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 무너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편해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시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불편하게 신앙생활해야 돼, 불편하게. 힘들어야 돼, 힘들어야 돼. 어제도 제가 저녁에 저 양주까지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의정부에서 저녁 먹고 그러고 와서 말씀 준비하다가 들어갔는데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1시간 이상씩 올라가고 또 1시간 이상씩 내려오고, 해는 떨어졌는데.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제 건강을 살리는 동력이 되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불편해야 돼, 불편해야 돼. 여러분의 몸을 불편하게, 영적인 생활도 불편하게 고달퍼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앉아있으면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다 무너져 죽고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다.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영광을 추구하다가는요,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우리 모두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도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당신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형성이죠. 그 고난의 자리, 가장 낮은 자의 자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영광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광이 아니고요, 낮은 곳으로 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영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은 곳으로 향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까지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죄인의 자리에까지 가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요, 그 자리로 갈 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이런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주기도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평생을 가슴에 새기고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을 쳐야 돼.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우리가 성에 11번에 걸쳐서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어떻게 보면 딱딱한 말씀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11번에 걸쳐서 묵상했어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